여러분 시편 지난 한 주에 계속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뭐 핵심 구절들이 몇 개, 핵심 편수가 몇 개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찾으려면 많은 공통 부분에 또 제 의견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이렇게 꼽겠습니다. 물론 150편은 결론적인 말입니다. 많은 것들에 시편으로 쭉 이렇게 있지만 다 도합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의미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121편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시편에 정말 바다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정말 만나고 싶은 그 만남의 축복들이 있지만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여러분도 시편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CCM 찬양 가사가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이 CCM 작곡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다 뽑았구나. 그게 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나 아는 찬양의 가사들이 여기에 다 발견되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 그 당시에 순례의 길이라는 그 여정은 굉장히 험악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순례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저 산 위에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아마 순례자들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멀리에 있어도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근데 굉장히 그 당시는 뭐 교통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험악한 길을 그렇게 떠나는 여정 가운데서 이 순례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네, 안전이겠죠, 안전. 안전이겠죠. 그 순례자들이 떠날 때에 그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안전한 것이 가장 그 도착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도착할 수 있는 그 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출발하면서 항해서 갈 때에 믿음 없이는 절대 출발 못 해요. 믿음 없이는 절대 출발을 애초부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의 순례의 여정이에요. 인생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해왔던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지 못한 생전 처음 가는 내 인생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믿음 없이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으며 그 믿음 없이 한 주간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하다가 큰 코 다치죠. 내 힘으로 하다가 다 깔아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길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한치도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 어떻게 움직인단 말입니까? 세상은 흑암과 혼돈으로 공허로 가득 찼는데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면 캄캄하고 너무 인생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혼돈 가운데서 복잡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리가 되고 심플 라이프가 되고 믿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의 믿음은 내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 제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시편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그래서 내 오른쪽에서. 이 순례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죠? 네. 오늘 우리 공통분모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사건은 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 사건이, 그 사건 어디 통독하겠습니까? 성경 아무나 읽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까? 지식으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나 감히 다 어떻게 그거 읽겠습니까? 청년 고백 보세요. 6년 동안에 자기가 애써서 한번 다녀보고 뭔가 감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애써서 기도도 해봤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말씀과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지키심의 보호하는 역사는 우리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크게 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갖고 나중에 큰 여파가 있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불러일으켜진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을 우리를 지키신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보호자. 우리 친구 장로님이, 친구인데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실에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의사, 간호사 같이 이제 수술하는데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하는데 보호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란이 있더래요. 자기는 보호자니까. 근데 사인을 하는데 문득 보호자라는 글씨가 크게 보이더래. 크게 보이면서 내가 이 순간에 마누라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도 해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지? 내가 무슨 보호자냐 말이야. 보호자는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보호자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영원한 보호자임이 선명하게 드러나더래요. 자기가 그 장로이면서도 몰랐대.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임을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보호자 잘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보호는 보호자라도
한 개 아주 극히 작은 부분에서 보호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예수가 밥 먹이주냐 그래라고,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친 게 뭐냐면,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나 잘 살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운전 차선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이렇게 갔는데 상대방에서 졸고 중앙선을 넘어와서 받아버리니까. 근데 제 아이들하고 아내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는 당신들의 보호자단 말이야. 그런데 뭘 보호를 해줘요. 오히려 사고 내버리고, 오히려 그래갖고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은 그때 깨닫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그게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 역할은 극히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영원한 보호자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우리 가족의 영원한 보호자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상택 장로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정말 건강하게,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고 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해. 그런데 이상택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나요? 권사님 보호자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사인하는 거, 그거 사인하려고 보호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나? 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겠나?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안 살고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일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보호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가나안 땅의 정복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를 다 모아서 마지막 거의 유언 같은 연설을 하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비고비마다 힘든 상황들이 다 있었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민 생활의 힘든 상황 그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을 베푸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의미를 우리 삶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오늘 본문 121편을 보면
8절, 1절에서 8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본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이니까.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출발하겠다. 왜? 그 여정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만 보면 여러분 인생이 온통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안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 믿고 우리는 믿는 자라, 그런 의미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다는 그것이 건방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같은 죄인끼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결단,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과 이어지는 고백,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오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 리더된 사울 왕조차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되어서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다 그냥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 끝났다 그래요. 옛날 싸움은 와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앞에 대표가 딱 나와서 딱 싸우면 그거 다 손드는 거예요. 이게 참 현명한 싸움이에요. 죽지 않고 항복하는 거죠. 골리앗한테 다 당하면 뭐 골리앗 졸개들이 다 되는 거죠. 차이점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골리앗이 커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골리앗만 바라보았어요. 12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호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견고한 성이 있고 훈련된 군사가 있고 뭐 그냥 거민들이 있다.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왜? 2년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다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 안 좋아요. 별로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역사가 가짜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또 어느 순간 우리에게 크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줘요. 그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와 상황, 그거 어렵죠. 힘들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심해서 사람조차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라면 그거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고 왔어요. 거민들 봤어요. 훈련된 군사 봤어요. 견고한 성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 봤어요. 그 봤다니까요. 그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건방지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연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단번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불안하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뭐 담임 목사가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지금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고, 그러나 건물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 예배 드릴 장소나 아이들 다음 세대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은 연약하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잘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탁 보여줄게 탁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만 계속 생각하면요, 저는 설교조차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와 다른 문제들도 뭐 많아요. 많은데 저 개인적인 문제는 또 없겠어요? 다 많아요. 문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잠시 하나님만 바라봐도 이거 막 잽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그럼 또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목사 태평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옆에 부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옆에서 걱정, 여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당신 진짜 태평이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믿음 안 가지고 태평인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근데 문제 바라보는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도 인식하시죠? 알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지난주에 확신적인 말씀 또 딱 주시고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을 저한테 또 다시 한번 컨펌하듯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군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굉장히 불안했죠. 나라가 없어질까 봐. 우리도 장소가 안 생기면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그런 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서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성전 없으면 우리 야외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4번 드리면 힘들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야외 예배 괜찮다고 진짜. 공원에서 야외 예배 괜찮다. 춥기 전에 한번 드릴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것이 보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감사하지만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 확신이 오고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제가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역대 20장 17절에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 말은 네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는 거야. 네 사역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해야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기동아 소중한 교회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오는 문제와 싸우는 경기에서 상황과 싸우는 경기에서 제가 두 가지 좀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경기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름으로 다 나갔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이렇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내가 고민하는 거고 그 문제와 또 그 내 앞에 상황과 내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져요. 당연히 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지는 겁니다. 80세 노인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하고 싸우면 누가 봐도 모세 지죠. 근데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당연히 애굽 왕이 지죠. 너무 단순한 진리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문제와 여러분과 상황과 싸웠다면 그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것, 그것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그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는 믿음을 한다면 그것은 이기잖아요. 당연히 이기면요. 그 다음 경기는 부전성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포기되고 악한 영은 손을 들고 하니까 부전성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에 더불어 얻는 축복이 두 번째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의 영안까지 열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승리하는 거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핵심의 결론은 우리를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것은 짬짬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의 견인, 영혼구원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견인이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영혼구원이 결론이에요. 영혼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혼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 우리 삶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시편 121편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인식하고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길 때 승리의 대진표 이름 바꿔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꼴이 나는 출입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상황 가운데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적용하지만 죽어져가는 영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